여러분 생일 되면 갖고 싶은 선물 있죠? 어떤 선물 갖고 싶어요? 뭐? 그게 뭐야? 아, 도마뱀? 살아있는 도마뱀? 아, 그래. 애완 도마뱀을 키우고 싶구나. 또 다른 사람 누구 또 얘기해 줄 사람 있어요? 그게 뭐야? 아, 모양이 있는, 끼울 수 있는 장난감 블럭을 갖고 싶구나. 그래. 또 다른 사람은? 다이아몬드? 보석? 와, 그렇구나. 뒤에 뭐 갖고 싶어? 애완동물 키우고 싶어? 근데 부모님이 못 키우게 해? 아, 좀 그렇구나. 예, 다른 사람들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은지. 우리가 보통 갖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은 부모님한테 생일 선물로 사달라 그래요. 어떤 거는 약속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또 어떤 거는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그거는 안 된다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사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때부터 생일까지는 그 선물을 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혹시 부모님이 선물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안 지킨 적 있어요? 또는 부모님이 어디 애슐리나 빕스 같은데 뷔페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놀이공원 가기로 했는데 그 약속 안 지킨 적이 있어요? 예, 아마 부모님도 정말 꼭 지키려고 했는데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정말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태초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못 하실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은 아주 정직하셔서요.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바꾸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항상 잘 지킨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아주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럽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참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워서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번 하시면 그걸 반드시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꼭 지키실 거니까요.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아, 맞다. 근데 지난주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성경에 아브람이라고도 하고 아브라함이라고도 하나요? 그 이름이 두 개가 번갈아서 나와서 좀 헷갈려요 하고 질문한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중에서도 좀 궁금한 학생이 있겠죠?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래요? 아, 그 질문을 좀 궁금했어요, 그게? 예, 맞아요. 하나님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그 아브람의 이름을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나중에 창세기 17장 가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뀐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옛날 이름 아브람도 가끔 나오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아브라함인데 어떨 때는 아브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그냥 같은 이름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제 알았죠? 아브람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너가 아이를 낳겠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저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가문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믿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아주 많았거든요. 할아버지였어요.
그 약속 처음으로 받았을 때가 75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사라가 65살이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나이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죠. 낳고 싶어도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한 40살 전후 정도 되면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쉽게 낳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거보다 2배 더 많은 75살, 80살 정도 된 거예요. 과연 이 나이 많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 노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닌가? 약속을 받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요. 나이가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면 점점 더 아이를 낳기가 힘들겠죠? 근데 계속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좀 믿음이 약해졌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까 안 주실까? 그래서 내가 직접 아이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사람이 아이를 생명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집안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하인이 있었어요. 참 믿음직스럽고 일을 잘해요. 제가 내 아들이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엘리멜렉을 양자로 드리기로 한 거예요. 양자가 뭐냐면요,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로 삼아주는 거예요. 남이지만 지금부터 너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아들이라고 부르고 한 집에서 살면서 아들처럼 대접을 해주는 걸 입양이라고 하고, 그 입양된 아이를 양자라고 그래요.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아빠 엄마가 생일 선물로 멋진 장난감을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아무래도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은 거예요. 약속을 지킬 낌새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지난번에 설날 때 받았던 용돈으로 내가 직접 장난감을 사야 되겠다. 그런 거랑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멜렉을 양자로 드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모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내가 직접 사려고 했던 것.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좀 속상할 거예요. 얘는 왜 내 말을 못 믿지? 선물 사주려고 했는데 왜 그것 잠깐 못 기다리고 못 믿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선물을 사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반응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고 잘 못 믿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혼내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안 믿다니 너 혼나야 되겠다. 너 앞으로 절대 선물 안 사줄 줄 알아? 너 아들 이제 절대 없어. 못 믿은 벌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약속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줬어요. 아브라함아, 너 정말 약속을 못 믿는구나. 그래, 힘들었겠다. 이해도 간다. 75살에 약속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조급했겠니? 얼마나 불안했겠니? 내가 다시 한번 약속을 해줄게. 내가 꼭 너에게 아들을 줄게. 밖에 나가봐. 저 하늘의 별이 엄청나게 많지? 너의 자손들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믿었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대요. 여기 6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실제 아브라함이 믿은 게 의로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의롭지는 않은데 그걸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별로 의로운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자기가 엘리멜렉을 양자로 들여서 아들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정말 의로우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다시 약속을 한 번 더 들려주셔서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이 진짜 의로운 분이셨어요. 아브라함은 별로 의로운 게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정말 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의롭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세요. 이 땅에서 죄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나요? 예, 대부분 믿는데 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뭐가 잘 안 믿어져요? 믿어요? 뭐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일 수가 있죠? 그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인가? 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 말고는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오직 단 한 분, 예수님만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 우리의 잘 믿어지지 않는 게 아브라함하고 사실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였거든요. 어떻게 80살 노인이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건 안 믿어져.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야?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안 믿어져.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안 믿어진다고 할 때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를 위롭게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 유년 2부 모든 어린이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또 하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흔들릴 때,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지 안 지키실지 의심의 마음이 자꾸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게 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드리는데 우리를 위해서 사실 마련해 주신 예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니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우면은 친구들이 막 때리고 욕하고 좀 심한 말을 하는 애들도 있죠. 또 선생님한테 혼날 때도 있어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나한테는 관심 안 가져주고 다른 애들한테만 잘해주고 막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같이 모아주셔서 사랑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나의 아들까지도 내어줬다.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자 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습니다. 2주 뒤에 3월 30일에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새생명 축제. 새생명 축제가 뭐냐면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소개해주는 그런 자리예요. 그때 강도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친구들에게 들려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우리 유년 이부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초청장을 오늘 나눠줄 거거든요. 한 사람 앞에 한 3장 정도씩 나눠줄 테니까요. 이게 초대장이에요. 친구한테 전해주면서 교회 함께 오자고 초청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겨. 나도 교회 다녀서 너무 좋아. 너도 함께 교회 가자 하고 친구들한테 초대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우리 모든 유년부 어린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믿음에서 흔들릴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에서 굳게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유년 2부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우리 유년 2부 어린이들 계속해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새생명 축제 때 많은 주변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복음을 듣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